지난 몇 주간 저희가 에스라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에스라 6장에서 또 귀한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세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세 번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했습니다.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첫 그룹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 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은 재건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예식은 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약간의 혼란기를 겪고 있을 때 두 번째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수룹바벨부터는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인데요. 그가 돌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저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해 주셨던 일이에요. 에스라가 돌아온 후에 또 한 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몇 주 후에 또 읽게 됩니다. 에스라 다음 책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 시대와 좀 겹칩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또 얼마 후에 또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을 하게 되죠.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안전한 어떤 보호막, 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또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번에 걸친 이 귀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귀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에스라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아이디얼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성경에 드러나게 돼요. 7장으로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요. 조금 뒤로 가시면 11절에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 연구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과 말씀의 관계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자였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역할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저들이 그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할 때 저들이 잘 알게 된, 결국은 바벨론에서 습득한 언어, 또 페르시아에서 습득한 언어, 그 언어들로 번역하는 것까지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였어요.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였어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요 앞부분에 7장 앞부분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론으로부터 16번째 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광야에서 이끌어온 그런 사람이고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에 가장 1호 넘버 1 처음으로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고,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16대라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 성경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귀한 분이죠. 예, 학자면서 또 사역하는 이런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가 결심한 내용을 7장 10절에 담아줬습니다. 7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한 말씀 속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의 의미가 충분히 다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이제 좀 어렸던 시절에 저희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들 좀 어리버리했던 시절에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이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정착하게 된 그런 이민 목회자가 저희 비슷한 또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룹을 형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제 1.5세로서 30대 또는 40대 초반의 목회자들로서 우리가 서로 좀 잘 세워야 되겠다, 어카우너빌리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모이곤 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E710이었습니다. E710. 이게 뭔가 하면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요 말씀을 따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헌신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에스라는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어요. 연구. 네, 그는 학자니까 연구했겠죠, 당연히. 연구했어. 근데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준행했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한 것을 가르쳤어요. 이게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걸 하게 하셨구나. 나를 연구하는 학자로 만드셨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 행함의 의미를 터득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와 아울러 내가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지식을 전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전혀 안 해.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죠?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전도에 대해 성경을 가르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쳐. 근데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본인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티칭에 힘이 없겠죠.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지금 표현을 에스라에 대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공동체 회개를 이끄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지만 이처럼 굉장히 잘 구비된 리더지만 어느 한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를 만큼 어이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리더들의 그 실제적인 영적 현실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에 감춰 있었던 내용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 오기까지는 에스라가 조금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먼 거리를 이제 페르시아에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그 거리를 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너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왕이 베풀어서 굉장히 많은 값진 것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할 모든 기구들, 또 많은 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캐러밴을 지어가지고 이 한 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였겠습니까? 물론 강도 만나는 겁니다. 오는 길에 약탈당하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일반적인 일일 거예요. 오늘도 상선들이 중동 지역을 지나면 여전히 해적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배로 가도. 그 당시에 땅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얼마나 육지로 여행하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왕이 물어봤죠. 너 이거 괜찮겠니? 에스라가 왕에게 하는 말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걱정이 생겼어요. 가다가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큰 소리는 쳤지만 뭐라고 말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왕한테 가서 구해라.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군대를 내줘가지고 군인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에 이것을 더해가지고 저들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고 가서 보니까 본인에게는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이미 떠난 지가 오랬을 것이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분이 지금 연세가 어떤 잘 모르니까. 근데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습니까? 막 마음이 흥분되고 또 가서 이렇게 할 일이 눈앞에 보이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좀 앞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갑자기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돼 있죠. 9장 1절에 자,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1절 이힐 후에 방백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은 거리를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엽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옛날에.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과거에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던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걸 음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셨는가 하면 저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아주 잔인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경고하시다가 그들을 뽑아내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경계가 무너진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가 됩니다. 이게 뭐 인종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가 되는 것은 사실상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분명히 인종이나 어떤 그들의 그 민족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여 왔을 때 그들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때 백성들이 그들을 버렸나요? 아니요,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대표적이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게 내 집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화 됐습니다. 사실은 룻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또 말하고 있는 다윗 왕의 굉장히 가까운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을 단순히 어떤 인종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해석이고 문제는 뭐냐면 저들의 영적인 혼합입니다. 영적인 혼합. 언약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무너지고 가정 안에 누구를 예배하는지 가정이 누구를 높이는지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 가정이 운영되는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막 살아버리는 결국은 누구도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상태가 되는 데 있어서 누가 앞장섰느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방백과 고관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속적인 그런 오피스를 갖고 있는 리더들이 아니거든요. 종교 리더들이거든요. 바로 그들이 가장 으뜸이 되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앞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인도함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인도함에 따라 예배가 이행되지만,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정 안에서는 언급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히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명감과 목적과 정체성을 상실한 저들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을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결국은 그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답습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몰라요, 처음에는 그것이 좀 문제시 되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마음속에 크게 충격도 없어요. 약간의 죄책감, 약간 불투명한 그런 느낌, 둔탁한 느낌의 죄책감. 여러분, 이러한 죄책감은요, 기독교인 말고도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뭐 우리가 회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예. 그냥 조금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정당화했겠죠. 이제는 자녀도 태어나고 돌이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 느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미 상실된 만큼 그들은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았는데, 저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려면 잘하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런 비슷한 말이 또 반복이 되죠. 그 밑에 4절 5절에 또 설명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었다, 기가 막혀 앉았다. 여러분, 여기에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참담한,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너무 황당한 일을 맞았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만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막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에스라의 그 분노, 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자기의 옷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찢은 거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찢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와 얼마나 큰 황당함, 이 놀라움, 예, 정말 막 슬픔이 몰려왔겠죠. 어두움이 몰려왔겠죠. 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걸 팍 찢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찢다가 이거 갖고 안 됐나 봐요. 자기 머리털을 뜯기 시작해요. 자기 수염을 뜯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분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행동을 하시나요? 자신은 모르실지도 몰라요. 예, 다른 사람이 보면 눈 돌아갔네, 이런 행위가 있을지 몰라요. 예.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진노했을 때 그 했던 행동들이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좀 뭐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좀 약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6남매를 키우면서 한참 힘들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기억하면, 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면 이놈의 딸들 다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진짜 화가 나면 왜 딸들만이고 저는 아들인데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어머니가 바닥에 벌렁 자빠졌어요. 이렇게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텐트럼 하듯이 온몸 손과 발을 막 움직이면서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울어요. 엉엉 막 울면서 나 못 살겠어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한 번 그러면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는 분이 있죠. 요나단 에드워드, 에드워즈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영어로 영어권에서 활동하던 분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나온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또 목회자였어요. 이분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부에 있었던 분입니다. 18세기 중간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때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냐면은 이 머리로 아는 지식에 대해서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을 머리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구의 전통이니까요. 서구의 전통은 굉장히 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러한 철학적인 전개를 함으로써 신학을 하잖아요. 이걸 사실 여전히 우리 비서구권에서는 어려워하는데 이러한 굉장히 이 두뇌에 대한 그러한 연구를 했다면,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도 했어요. 교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심오한 그러한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감성론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어요. 감성, religious affections라고 불렀는데, affection이죠, affection, 감성론. 이게 1746년도에 이제 좀 공적으로 쉐어할 수 있도록 출판이 돼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아마 기독교 서적 중에 거의 톱 10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서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참된 신앙적 감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감성이 필요한데, 그가 감성과 감정을 구분합니다. 감정, 감성, 뭐 우리말로 하면 그냥 언어의 그냥 사운드의 차이만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영어 단어를 한번 쓸게요. 이분 영어로 쓴 분이니까. emotion이라는 단어 있죠. emotion은 이제 감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emotion과 구분되는 affection, 이 감성이라는 말을 또는 정서라는 말을 이렇게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emotion과 affection. emotion과 affection은 어떻게 다르냐? 그가 이제 그걸 구분함으로써 이 책의 앞부분에 규정을 합니다. 제가 쓰려고 하는 방향을.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emo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 또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걸 경험했을 때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내가 갑작스럽게 이것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갑작스럽게 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모션, 감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분명히 어떤 영향은 있는데 내가 확 뭔가를 지금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확 왔다가 확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느낀 건 맞아.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의지를 움직이지 않아.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이 왔다가 그냥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저도 뭐 이런 감정은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샥 없어지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니, 설교를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그 싹 사라져. 그러면 예전에 살던 것과 이후에 사는 것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감정이 확 왔다 확 간 거니까. 이걸 이모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affection은 뭐냐?
감성은 뭐냐? 감성은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큰 내면적인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결국 나의 의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를 유익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바람직한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좀 식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서 또는 감성이라고 그가 불렀어요. affection, religious affection.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깊은 이 감동.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 이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날의 문제는 너무 이렇게 심리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진리로부터 이렇게 결별됐다는 게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떤 진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올바른 지식이 있고 그 올바른 지식은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느냐? 바른 정서적 반응을 이루어냅니다. affection. 감성이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동의가 됩니다. 그죠?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갑자기 화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여러 가지와 연결되는 것처럼 이해가 확 되면서 나의 삶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깨달아져. 머릿속에 불이 들어와. 어떤 감성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감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의지를 움직여서 행동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하나라 반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죠. 예, 머리, head, heart, 심장, 감성, 그리고 hands, 우리의 행동. 머리와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이것이 행동으로 가는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heart다. 우리의 이 affection이다. 이 감성이다. 이 감성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AI 얘기 많이 하는데 아무리 뭐 AI가 발달된다 해도 할 수 없는 게 감성 부분이에요. 뭐 뭔가 이렇게 동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프로그램이지 그것이 절대로 어떤 감성은 아닙니다. 이것이 의지를 움직이고 의지를 움직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감성, 이 감성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부턴가 진정한 회개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많이 상실했어요. 눈물은 나는데 그냥 찔끔 나고 말아요. 우리의 삶의 깊은 고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털어버려. 왜? 심리적인 그러한 어떤 이 스트러글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죠, 요즘은. 그거는 안 좋은 거야. 나쁜 감정은 빨리 털어야 돼. 고린도후서 7장에 이 내용이 좀 나오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일종의 슬픔이죠.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빨리 덜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은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털고 일어나야 돼.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근심, 회개의 근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거룩한 분노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변화를 너무나 갈망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각오가 생기는 거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죠? 바울이 그들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에게 아픈 편지를 보냈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걱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고맙게도 그들이 그 편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거룩한 감성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도록 했다. 이러한 감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자, 이제 에스라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5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니까 할 거는 해야죠. 근데 그가 와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듯이 떨고 뭐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가 뭘 했냐면은 자기 옷도 찢은 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전 뜰까지 나와요. 성전 뜰 앞에 가서 뜰에 가서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너무 부끄럽대요.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에스라는 역사가기도 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에 이제 핵심은 언약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이 관계.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을 갖고 있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백성들과 함께 계속 상관하시는 하나님. 이 상관 관계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왔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했고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경고했고 마지막에 언약의 경고에 따라 그들을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가게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후에 또 이루어졌어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있지만 맞아요. 아직은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소생케 하였나이다. 비록 우리가 노예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울타리를 만들어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벌어진 일들을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시간도 주시고 곤고의 시간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통함과 우리의 곤고함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사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 주권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반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성도들인데도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조금 헷갈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다 좋습니다. 요새 장사도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그래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좋아서 그랬죠.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운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운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쩌다 좀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라고 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러죠. 참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나 봐요. 가끔은 이제 뭐 성도들도 이제 옛 말 버릇이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참 오늘 재수가 없이 이렇게 일이 됐을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주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나의 삶에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자는 그 벌어지는 일들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쉽게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병행시켰다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혜롭게 반응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의 날이 온다면 감사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누려라. 그러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냥 재수없어가 아니고 좌절하지 말고 생각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라, 내 자신의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로 그냥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은 에스라의 기도가 결국 백성들의 기도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전환돼요. 10장 1절을 볼까요? 대표적으로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결국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옷만 찢고 수염만 뜯고 이 끝난 게 아니야. 그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 촉매자예요. 결국 이 캐럴리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에스라 옆에 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에스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표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캐럴리스트, 촉매 역할을 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하던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주심, 그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겟세마네 기도와 그의 모든 비워주시는 헌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돌아오는 일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스라 10장 15절에 반대자들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저들은 아무것도 하고자 하지 않았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 이 두 사람은 그 일을 일어나서 반대했다. 이게 뭡니까? 아주 소리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반대했다. 무엇을 반대한 거죠? 모든 이 잘못된 삶의 방식을 되돌이키고 결국은 다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반대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복잡합니다. 문제가. 왜냐하면 자녀들도 낳았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거 어떻게 뒤로 돌아갑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에스라가 그대로 보고를 하죠. 그때 에스라의 마지막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스라 10장 18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이름을 다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뭐 일종의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역사에 고발하는 거죠. 이걸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는 하고 싶어도 이미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회복을 도리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나 여기 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처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를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준 내용들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백들, 이 리더들, 그들은 제사장이요, 그들은 레위인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제사를 실제로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노래를 하면서 예배를 도왔던 사람들이고, 또 저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저들은 종교인이었지만 저들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 참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와 같은 종교인들은 일반인들보다는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은 아마추어가 아니니까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죠. 언제든지 해야 하는 거죠. 가끔은 이제 목회자로서 좀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이건 좀 부담스럽다.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가슴을 툭툭 치면서 그래요. 이게 진짜 제가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프로잖아. 너는 프로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스스로. 너는 프로페셔널이니까 감당해야 돼. 그러면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합니다. 예. 어려운 대상에게 가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 가서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툭툭 털면서 너는 프로잖아. 그럼 뭐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런 프로 의식이 내 마음의 어떤 상태와 좀 결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길 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에게는 뭐가 도구죠? 몸입니다. 몸.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상태겠죠. 몸과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학자라면 뭐가 툴입니까? 그 머리, 이 잘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잘 돌릴 수 있는 이 머리와 그 다음에 상당한 기억력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이 없으면 사실은 학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목양하고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 영혼이 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결국은 나의 영성과 나의 지성과 또는 나의 뭐 여러 가지 뭐 육체적인 체력과 이런 것들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떤 깊은 영적인 나의 인게이지멘트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뻔뻔스러워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에스라의 이 비통함,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 깊은 번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심정,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올림픽에서 기계체조 부분이었는데 이제 뜀틀이었어요. 뜀틀, 이 벌트 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빙빙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 따라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 다 자빠졌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오늘 처음에 한 사람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모두 다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됐나 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준비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요, 그 볼트의 높이가 잘못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져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얘네들은 이 똑같은 행동을 기계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기 때문에 요만큼만 틀려도 안 되는구나. 그죠? 프로죠, 프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할 수 없는
완전히 기계화돼 버린 그런 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돼 버렸다면 당장 어느 순간에 리스폰스는 나와. 그런데 그것이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깊은 영혼과는 디태치돼 있어. 떨어져 있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오늘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는 언약이거든요. 언약.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언약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회개와 돌이킴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버린, 이미 너무나 많이 가버린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야 돼. 예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사랑방을 인도하는 한 리더가,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서 저희가 사랑방을 더 이상 인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감을 잡고는 있었어요. 뭔가 거기에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그냥 좀 지켜봤어요. 어쨌든 성인들이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결국은 손을 털고 못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분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를 가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좀 재밌게 지내려고 했겠죠. 예. 뭐 그냥 술이 한두 잔씩 오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그걸 뭐 제가 뭐 크게 문제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은. 저의 불찰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 자체가 방향이 완전히 뒤틀려졌어. 어느 단계까지 가냐? 신앙 얘기를 하면 왜 그런 얘기를 꺼내 여기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결과가 뭐냐면요, 이 상황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로 간 것이 아니고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 됐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까지도 이런 모습을, 그 후유증을 지금 제가 보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순간 감지가 돼요. 아이들도 이젠 어리지가 않고 다 컸어. 그런데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도 눈치가 보여요.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할 수도 없고요. 밥 먹으러 나가서도 기도하고 먹자 그래도 이제 애들이 그냥 눈치를 줘요. 뭐 그런 걸 하냐고 여기서. 같이 교회 친구들로 만나서 교회 친구로 지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났으면 교회 친구예요. 그 이후에 뭘 하든지 여러분은 교회 친구인 거예요. 골프 친구든 뭐 운동 친구든 뭐 하이킹을 하는 친구든 어떤 친구든지 간에 같이 가끔씩 모여서 밥을 먹는 친구든 다 좋아, 친구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친구로 만났는데 갑자기 우리 기도할까요? 그런 걸 왜 해? 누가 신앙 얘기, 어려운 얘기 꺼내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같이 고민이 되고 들어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어느 순간에 다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럴 수 있죠. 개인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모일 때는 앉아서 기도도 하시고 다 해요. 뭐 제 얘기라고 여러분 들으세요. 자꾸 제가 뭐 누굴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아무도 없는 밀실, 독방에 들어가서 딱 앉았을 때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이상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종교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라고 감사하면 참 감사하시길 바라요.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아울러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되지 않길 바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든지 또는 여러분이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매일 그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피고 기도하는 시간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리클레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의 갱신. 언약은 갱신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